이제 올해도 마지막 남은 한 달입니다. 글쎄요, 보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를 먹도록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내가 복과 지혜를 닦으면서 그 복과 지혜의 힘으로 다른 이에게 좋은 일을 주고 살았으면은 그건 잘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저는 젊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학인이었을 때는 한 달에, 우리가 말하면은 동학사는 좀 가난했기 때문에 한철에 쌀을 한 말씩 식대를 내야 했어요. 그래서 식대를 내기 위해서 탁발을 갑니다. 탁발을 가면은 저는 처음에 탁발을 따라갔어요. 갔는데 더운 여름이라 시골에 가서 이제 반야심경을 치면은 그 어머니들이 요만한 접시에다가 보리쌀을 좀 갖고 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주어요. 하루 내 돌아다녀도 요즘 말로 한 5대도 못 그 보리쌀을 얻어요. 근데 그때는 식대를 내지 않으면은 동학사에서 글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과거에 부모 복이 박했던지 은사 스님도 저를 공부하라고 대주는 법이 없었고 그냥 제멋대로 중돼 가지고 절에 와 있으니 자존심상 부모한테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사무실 소임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무실 소임을 살면 그때는 식대를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살면서 그 더운 여름에 내가 동랑아치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무서웠던 것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 어린애 하나 없고 이렇게 다니던 보살님들이 접시에다가 보리쌀 조금 갖고 와서 이렇게 주면서 아이고 저만큼 생겨갖고 무엇을 못해서 죽노릇을 하나? 그러고 들어가는 걸 볼 때 그래 내가 무엇이 모자렸나?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은 저 사람의 삶도 별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다만 하나는 부처님 경전을 배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희열을 얻고 또 자존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금강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것은 지혜를 증장할 뿐이지 복력을 증장하는 것은 아니었더라. 복력을 증장하는 것은 아니었더라. 그런 생각을 해서 나이를 먹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만큼 한번 베풀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베풀고 나니까 복력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힘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금강경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청춘이 흥하던 20대는 아니니까 한번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내가 지금 숨 들이쉬고 못 내쉴 때에 내 마음만 딱 남았다면 그때는 모든 인연도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나만 하나 이렇게 남았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을 하죠. 인연은 선인연과 악인연으로 나누어지는데 선인연은 내가 도와주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은 선인연이 되고 베풀었던 사람은 선인연이 되고 내가 잘못했던 사람은 악인연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선인연이 더 많은가 악인연이 더 많은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자식은 내가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내 애착에 의해서 준 것이지 내가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주는 것이 보시입니다. 애착에 의해서 주는 것은 보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은 과거에 내가 빚진 거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라,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디인가 내가 베풀 수 있는 곳에는 거침없이 베풀어도 보고, 수 없는 사람이 왔다 가는 거 보았지만 평생 아껴도 어때요? 자기가 갈 때는 10원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아직도 막 돈을 벌겠다고 바당바당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돈 좀 벌으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일을 했고 나쁜 말을 했고 나쁜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좀 그만 벌고 그 많은 거 있는 것 좀 베푸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전혀 안 듣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런지 전혀 듣지 않고 또 어디를 돈 벌러 갈 데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업이란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나. 저렇게 가령 살고 숨을 들이쉬고 못 내쉬실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사양하지 말고 좋은 일에 자기를 있는 것을 마음을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또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줘요. 그건 절대적인 인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라가 아니라 나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만약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보리 보고 그랬으면 야, 이 새끼야, 너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금생에 잘못 태어나갖고 이 지경이구나. 네 아무리 방에 있고 싶어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밖으로 내다 놓잖아. 그러면서 다음은 마음 잘 써라, 이 새끼. 그리고 한바탕 엉덩이를 때려주고 내다 놨어요. 근데 그건 다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아, 잘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꼭 하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경률 이상이라고 하는 책에 말하기를 가서불시에 형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공부만 하고 남에게 절대 베풀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형은 공부는 안 하고 남에게 맨날 베풀고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있으니 가서불시에 그 형제 두 사람 하나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님이 됐어요. 근데 누가 어디 가서 밥을 얻으러 가면은 스님들은요, 옛날에는 지금도 인도나 저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걸식을 합니다. 집에서 밥을 하는 법이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만 이렇게 집에서 밥을 하고 또 와서 먹고 법문을 듣지 그쪽 남방 쪽이나 저쪽으로 가면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 아침에 걸식을 하러 가면 우리도 그때 라오스 가서 밥 해갖고 이렇게 부처님께 베풀어 본 적 그때 보살님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싸가지고 가서 길거리 쫙 앉았으면 스님들이 바로 와서 되면은 밥 이렇게 다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은 그렇게 큰 스님이 됐어도 어디 가면 밥을 베푸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굶주렸어요. 굶주렸는데 야, 굶주리니까 큰 스님이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지혜는 출출해도 그래 한 곳을 가니까 코끼리라는 놈이 비단방석 위에서 드르릉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놈은 축생인데 어떻게 해서 저 위에서 잠을 자고 나는 한 끼의 밥을 걱정하는가 하고 해안으로 딱 살피니까 과거에 사형사제였어. 이 저기는 형이었고 그 코끼리는 동생이었어. 근데 동생은 공부는 안 해. 안 하고 매일 남에게 좋은 일만 하는 거야. 이게 복이 많으니까 축생이 되었어도 비단방석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이 형은 사람이 되었어도 가서 밥 한 끼를 자기가 해결할 힘이 없어.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자기 동생은 코끼리가 되었어라도 그랬다. 그러나 하나는 축생이요 하나는 사람이니
복 있는 축생보다는 복 없는 사람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복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한다. 공부가 뭔 줄 압니까? 육바라밀을 행하는 게 공부예요. 사실은 보시 하면은 물질적으로 하는 보시, 법으로 하는 보시, 마음으로 하는 보시, 이 세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것도 보시고, 물질로 도와줬던 것도 보시고, 가만히 도와주었던 것도 보시인데, 그것은 동력의 힘이라면은 또 공부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밝히면 마음이 밝아지니까 지혜로워진다. 이래서 보시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상보시는 있어요. 무예보시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보시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무예. 그래서 법보시, 재물보시, 무예보시 이게 세 가지로 나눈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이 계율인데 바르게 살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파세계라고 그래요. 사파. 근데 사파라는 말을 번역하면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요. 참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앞에서 말한 재물보시, 법보시 또는 무예보시를 행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한가해지고 욕심이 없어지니까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선정이란 마음이 하나로 되어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선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금강경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데 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이런 것은 스님네들한테 하는 것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스님네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인연을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길가를 스치는 그 선근이 있으면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경계는 첫째 화났을 때 화를 내야 하냐 안 내야 되냐. 두 번째 남에게 베풀었을 때 베풀어야 되냐 안 베풀어야 되냐. 또 참을 때 참아야 되냐 안 참아야 되냐. 어느 한쪽. 이렇게 판단할 때 이제 지혜로움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17번째인데 지금 이 부분은 이색 이상 부분이라 색도 여의고 상도 여의는 분인데 17은 무의라면 무의라는 건 함의 없이 하는 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아,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베풀림이 생활이 되어버린 것. 이게 무의거든요. 함의 없이 한다. 참는 것도 참는 것이 그냥 생활인 제가 그 전에 스님들 가르치다 보면 스님네들이 너무 서투니까 좀 화를 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인연을 만나지 악인연을 만나기 싫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가 해놓고도 지 마음에 안 맞는데 나는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남이요, 내 마음을 모르는 남이 나를 어떻게 맞춰주겠는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화를 내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화를 내는 일이 한 2분의 1은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웃죠, 기가 막히면. 근데 그런 인연이 닥치면 뭘 때는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네가 해놓고 네 마음에 들더냐? 그러고 나면은 조금 마음이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화나고 성질 나면 그렇게 생각하여 지가 해놓고도 지 마음에 안 맞는데 누가 내 마음을 맞추겠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화를 내면 어리석은 사람도 죄가 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죄가 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남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좀 지혜롭다는 사람은 지혜롭다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쳐주지 않고 화를 냈으니까 죄가 되고 그런 하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식구 여럿이 데리고 살다 보면은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내가 해놓고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마음에 들게 하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보시를 행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가면서 참고 또 부지런히 좋은 일에는 부지런히 행하는 것은 정진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지혜도 생기고 또 마음이 조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벌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다다라 버렸다면 수행은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스님네만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수행자예요. 성질 내면 난대로 성질 부리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참기도 하고 너그럽게 이해도 하고 그러니까 다 같은 수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의라면 함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앞에서 무의라고 했거든요. 복과 지혜는 무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은 상호가 있는가? 상호라는 것은 부처님은 32상과 80종으로 갖추어진 아주 잘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뭐 관상보니 사주보니 하는데 그런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호가 있는가 하고 의심해 보는 게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32상과 80종을 얻었는가? 이게 금강론에 말하기를 만약 재불이 무의로서 이름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유의예요. 있을 유자.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마음으로 내서 하는 것인데 재불보살은 무의예요. 모든 선업을 행할 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의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는 어찌하여 재불이 상호를 성취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불은 부처님은 32상과 80종호를 갖추었다. 부처님 육신을 보면 32가지로 잘난 모습이 꾸며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하니 이는 법신부를 잡음일세 고로서 의심을 삼는다 그랬어요. 법신불이라는 것은 이런 말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지만 부처님에게는 법신, 보신, 화신이 있습니다. 법신은 근본적인 몸이고 보신은 보살을 위해서 나타는 몸이에요. 보살을 위해서 보살을 제도하려면은 보살의 지위만큼 그죠? 보살이 생긴 것만큼 보살이 처함만큼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신이라고 그러고 우리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을 화신이라고 그럽니다. 화신. 화신이라는 것은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바로 몸과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에 오실 때는 인간하고 똑같은 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똑같이 놔두어서 당신은 태어날 때 왕가에 태어나죠. 복덕이 충만하니까 왕가에 태어나고 왕가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장 좋다고 하는 20살 때, 19살 때 출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20살이나 19살 때면 출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지 다 노인네 돼가고 해서는 공부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래가고 중생과 똑같은 행동을 해가면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 얻은 것을 가지고 중생에게 같이 가르칩니다. 이것을 화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신. 그래서 법보와 삼신이라고 하는데 법신부를 말한다면은 연고로서 의심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끊어주기 위해서 무신을 잇는 연고로 몸을 낮춘다. 그래 이것은 원래 우리처럼 업보에 의해서 몸이 세상에 놔두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놔두고 천상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천상의 몸을 놔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천상은 얼마나 대단한 곳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상 사람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 80리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도 그 집이 적다 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는 80리나 걸어가면 하루를 가야 되잖아요. 그 많은 데다 집을 한 채 짓고 살아도 그 집이 적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인간을 제도하려면 인간 몸, 육척, 그죠? 6척이면 사실 보면 3, 6, 18이니까 1m 80이니까 큰 겁니다. 6척의 몸을 놔두어서 인간을 제도해야지 되니까 6척의 몸을 낳군다. 근데 법신불은 무엇을 법신불이라고 하느냐면은 무엇이든지 다 놔둘 수 있는, 천상인간을 위해서는 천상의 몸을 놔두고 인간을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놔두고 지옥 중생을 위해서는 지옥의 몸을 놔둔데, 지옥 중생은 키가 3척이면 한 90c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고를 받을 때에는 몸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신인 용고로 현신할 수 있다 그럽니다. 몸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을 놔둘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부처님 입장에서는 색도 끊어지고 모양도 끊어졌다. 색은 모양, 우리가 생긴 거 육신이 또 어떤 모양도 끊어진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한고 부처님이 가히 색신을 구조감으로써 보느냐 마냐 이렇게 보는. 그러면 지금 32상과 80종호를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세존이시 열애는 응당이 색신을 구조감으로서는 보지 못함이니 그랬어요. 왜? 열애의 법신은 지금 32상과 80종호를 갖춘 서가모니 그것이 부처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거는 중생을 위해서 잠시 놔둔 화신이지 부처님의 원래의 몸은 그렇게 적은 게 아니다. 왜 그러느냐? 열애가 설한 구족색신은 곧 색신을 구조감이 아니야. 인간 세상에서 32상과 80종을 갖췄다면 제일 잘난 사람이거든요. 제일 잘난 사람인데 그게 부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름만 부처님이지. 이게 구족색신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형호를 따르는 것이다. 형상이라는 말과 호는 32상과 80종의 좋은 모습만 따르는 것이니 이래. 그렇게 32상과 80종을 갖추셨지만은 중생에서 그래서 이제 불교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옛날에 선지식들도 많고 하지만은 부처님은 키가 2m 1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 가운데에서, 옛날 조사 가운데에서 부처님만큼 키가 큰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자체도 거울 가운데 물이 없는 것과 같다. 거울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비추면 그대로 낮추잖아요. 근데 이게 불변해서 변하지 않고 항상 그것이 부처님은 아니다. 만일에 그 몸을 가지고 천상인간을 제도하러 가실 때는 천상인간만큼 커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80리, 사방 80리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도 적다고 할 만큼 커지고 인간에 올 때는 인간이 육척 장신이라 그러죠. 옛날 1m 80쯤 되면 굉장히 큰 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몸을 놔둔다. 그래서 천상인간은 얼마나 복을 지녔느냐 하니까 그 많은 몸에 여러분들 부드럽고 좋고 가벼운 옷 입죠.
삼시세계만큼의 무게의 옷을 입고 산다 그랬어요. 천상은. 삼시가 보리쌀만 해요. 그만한 복이 있다라는 거죠. 천상인간은 삼시세계의 무게만큼의 옷을 입고 산다. 근데 인간 가운데서도 복이 많은 사람은 가벼운 옷 입죠. 그래서 이제 가을 가운데 물이 없는 것과 같이 바야흐로능이 물을 낳든다. 그래서 법신은 필경의 색신이 아니야. 부처님이 우리가 말하는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니 또 모든 모양도 아니야. 그러나 상호 이종도 32상과 80종호 상호라는 말은 거예요. 32가지의 부처님 모양과 80가지의 그 모든 세분화된 그 이종도 또한 불이 아닌 것은 아니야. 그렇게 놔두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응해서 또 부처님 법을 듣고 승상하고, 이 둘이 또 법신을 여인 것도 아니야. 이런 용구로 이 둘을 또한 마로되 없다고 할세 고로 비신이라고 설해. 신이 아니라고 설한다. 또한 말로만 있는 것이지 성취로 한 것은 아니야. 이건 이제 우리 육조스님 같은 분은 부처님은 뜻은 중생이 법신을 모지 못하고 다만 32상과 80종호의 자마금색이라고 해서요. 부처님 우리가 금빛으로 부처님 계금을 하죠. 근데 부처님 몸의 색깔이 원래 금빛이었어요. 우리가 남방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조금 시커먼 듯 하면서 금색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자마금색으로 몸을 삼아. 근데 열애의 진신으로서 이 미한 것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가히 색신을 구족함으로써 봅니까? 이렇게 하니까 30 이상은 그 색신 구족이 아니고 안으로는 32가지의 청정한 행을 갖추어야 되니 이 이름이 색신구족이다. 청정행이라는 건 뭐냐? 처음에 육바라밀을 갖춰야 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가지를 갖춰야 되고, 또 5근 가운데에도 안이비설신까지가 5근이거든요. 우리 눈, 코, 귀, 입, 몸에도 육바라밀을 닦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항상 자비롭게,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듣고, 코로는 좋은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생각으로는 항상 자비로운 생각을 갖는다.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면벽하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생활상에서의 수행은 그래야 수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항상 나쁜 것을 보지 마라. 근데 나쁜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냐? 그건 아니죠. 아무리 나쁜 것도 좋게 보면 좋습니다. 어머니들 자기 자식이 울어도 이쁘죠. 나무 얘기가 울면 시끄럽죠. 그거야. 보는 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보는 것을 그렇게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예비설신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보는 것도 항상 자비희사. 자비희사라는 건 자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함께 슬퍼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평등히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불사는 살아갈 때 항상 모든 것을 자비로 봐라. 그런데 자로 보면 사랑이 움트죠. 비로 봐도 사랑이 움터요. 왜?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평등히 해라. 이게 이제 자비사 사무량심인데, 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의를 쌍으로 닦아라 그래.
정은 마음을 가다듬고 삼매에 드는 게 정이면은 마음을 가다듬고 대상을 하다가 보면은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 그것이 구족색신이다. 근데 이것을 5군마다 다 해라 그러면 눈도 하고 코도 하고 입도 하고 귀도 하고 마음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열애의 30 이상은 좋아하고 안으로 30이 청정행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구족색신이 아니다. 열애의 색상만 좋아하고 능히 스스로 청정행을 가지지 않으면 또한 이름이 구족색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는 자비가 아니다. 뒤로 갈수록 매우 어려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고 좋고 나쁜 것을 헤아리는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전에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가 있지만 꼭 저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무상이기 때문에 이제 상을 낮춘다 했는데 수보레 러드스는 어떠한고 연애는 가히 세상 모든 상호를 구족함으로써 보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연애는 응당히 모든 상호를 구족함으로써 보는 것이 아니니 왜 그런가? 연애는 모든 상의 구족함은 꼭 구족하다고 설하면 그것은 구족이 아니야. 이 이름만 재상구족이지. 자비롭다고 했는데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자비가 아니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야부스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관으로 보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다 보면 반월도 용납하지 못하지만은 사적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다면 마차도 지나간다 그랬어. 우리 마음은 그런 거다. 우리가 법칙을 따지다 보면 반월도 못 지나가. 근데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면 마차도 지나가. 그게 마음이야. 그 마음으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번째는 몸이 원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또 설법하는가 하는 의심을 갖는다. 이르되 만약 열애의 색신과 상호를 가히 듣기언치 못한다면 이는 어떻게 열애의 설법을 말하는가. 이것을 끊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이 생각을 짓되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 생각을 짓지 말지니 부처님은 설한 바 법이 없어요. 왜 그러는 말씀을 하시냐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를 중생에게 설한 것은 없어요. 중생을 만났을 때에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셨어요. 성 잘낸 놈 만나면 성질 내면 안 된다고 설하셨고 탐욕 많은 놈 만나면 그리 탐욕 부리면 다음에 못 산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근기설법을 하셨지 딱 정해놓은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와 불교 다른 점이 이런 겁니다. 불교는 좋은 것을 나쁜 것을 고쳐서 좋게 만드는 것이 불교라면은 기독교는 다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지시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는 성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이 생각을 짓되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 생각을 짓지 말지니 설한 바 법이 있다면 딱 그렇게 해놓고 이것만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지만 중생마다 근기가 다 달라. 똑같은 것을 놓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비가. 자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자라면요. 비는 고난에서 건져주는 것이 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이사 사무량심부터 희는 뭐냐.
남의 공부하고 좋은 일 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사는 뭐냐면은 평등히 생각하는 게 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만약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사람과 법이 있다면 부처님은 사람과 법 딱 이렇게 해라고 고정해 놓은 거 없어요. 모두가 다 근기설법이기 때문에 곧 부처님을 비방함이 된다. 그래서 능히 내가 설한 바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일체법이, 법은 단면이라는 것은 잔잔한 물과 같이 항상 정멸하시니, 다만 부처님이 무언임을 믿으면 부처님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그러셨어요. 정해진 법을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자기라고 칭한다. 그런데 자기는 옛날에 종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가와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배가는 검문고를 잘 타는 악사였어요. 검문고를 타는 악사인데, 이 사람이 검문고를 산 위에서 탁 타고 있는데, 그 밑에서 누가 자기가 검문고로 태풍이 확 몰아쳐서 산을 흔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곡절을 딱 이렇게 타니까 누가 저 밑에서 하는 말이 외안산이요 딱 이런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강물이 쫙 흘러간 그 형상을 해서 검문고를 타고 있는데 유유왕 강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가라는 사람은 벼슬이 대부에 오른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저기에 와서, 그래서 내 음악을 알고 이해하는 놈이 어떤 놈이 갖고 뛰어내려와서 보니까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자네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종자기가 하는 말이, 제가 수십 년을 산에 와서 나무를 했는데 그렇게 바람이 불 때에는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강이 흐르는 물은 마치 아까 그 강이 흐르는 것을 치는 것과 똑같아서 그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하루내 이제 사물에 대한 이치와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학문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고 느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만나서 같이 놀자고 하고, 그 배가는 자기 이제 벼슬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종작이는 거기가 있어서, 다음에 똑같은 날 그 배가가 와가지고 검문고를 아무리 타도 종작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작이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 물으니까 죽었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을 말할 때 배가와 종작이에다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무엇으로 하건 그 마음을 뚜렷이 보고 그대로 맞춰주는 사람은 배가와 종작이 같다. 배가라는 대벼슬아치와 나무꾼인 종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어떤 벼슬의 차이나 부귀의 차이나 빈천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설법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법 가히 설할 것이 없는 것이 이름이 설법이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래, 말할 수 없는, 부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누구한테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그런데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가지고 살면서도 남편이 내를 알아주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해를 하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또 자식도 그래. 나를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해를 하라. 이런 하나의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아 설법이라는 것은 법과에 설할 것이 없는 것이 이름이 설법이요. 절대로 근본 진리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말을 하는 게 설법이다 하면은 근본 진리와 설법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마음이 맞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마음이 맞으면. 이게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중생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할 때 본부의 설법은 마음의 소득이 있어. 그러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열애의 설법은 마음의 소득이 없어. 본부는 능히 해심을 지어. 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르마리. 지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맞추어서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해심을 지어서 설하지만 열애는 어묵이 다 여여해.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람바 언사는 마치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는 것과 같아. 이문으로 무심해서 범부의 생멸심설과는 안 같다다. 부처님의 설법은 범부가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면 아니다. 그래서 만약 마루되 열애의 설법이 마음에 생멸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곧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 된다. 유마경에는 설법은 무설무시라 그래서 참으로운 진리의 말씀은 설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어. 그래서 청법은 들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법에서도 한 10계단쯤 위에 뛰어오르는 말인데 만법은 공저가의 일체 명언이 명사나 말이 다 가립이야. 우리가 불이라 해서 입이 뜨거워집니까? 아니잖아요. 물이라 해서 입이 습습해집니까? 입으로 막 나쁜 말을 했다 해서 입이 더러워집니까? 또 입으로 칭찬을 했다 해서 입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는 분명히 자국이 생겨요. 왜? 마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국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 자국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업이라고 합니다. 그 자국이 생기면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요. 스스로 공성간 우리 마음은 공성이라고 그래요. 비어있어. 비어있으니까 이거 생각하면 다음에 저거 생각해도 받아들이지. 안 비어있어 봐요. 꽉 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치연이 막 불꽃이 타오르듯이 일체 언사를 건립해 수없는 말을 만들어서 제법을 연설하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공성인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없는 말씀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지만은 원래 모양도 없고 함도 없어서 미한 사람을 여러 인도해서 하여금 본인이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해. 그래갖고 무상보리를 증득케 하니 이 이름이 설법이라고 그랬어. 그러듯이 여기서 보살님들 지금 이 부처님 금강경 듣고 있어 다 듣는 사람마다 달리들어. 똑같이 듣는 사람 하나 없어. 그러면 만일에 이 설법이 있다 하면은 다 똑같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도 설법을 하면은 모든 중생이 하나도 똑같이 들은 놈 없어. 다 지 나름대로 해석해서 들어. 그래서 최상승법을 얻을 만한 사람은 최상승으로 들을 것이고 중근기들은 중근기대로 들을 것이고 하근기는 하근기대로 들을 것이다. 이 말이야. 들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인이 어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구모토각이라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나 아니요 거북이가 털나는 것이고 토끼가 뿔나는 것이에요.
말만 있지 모양은 실제로 체득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스스로 선을 만들 수도 악을 만들 수도 지혜를 만들 수도 또 생사를 면할 수도 부처를 이룰 수도 있어. 그거는 공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 수보리 존자는 지혜가 가장 뛰어났어요. 부처님께서 하루에 말하되 세존이시여 자못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 이 설법 이 법 설함을 듣고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미래라는 부처님이 얼반하신 뒤에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은 부처지요. 또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중생이지요. 그래서 부처님도 또 중생도 아니다 이 말이야 원래는. 왜 그러냐?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내면 부처고 아무리 해줘도 좋은 생각 못 나면 중생이고 그런데 그거를 중생이라고 하겠느냐 부처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살님들이 금강경 많이 읽는다고 하던데 그것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야. 가부를 중생은 분명히 가부를 분명히 하고 살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된 것은 된 것인데 항상 그렇습니까?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애욕이 얽힌 대상이 하면은 긴 거야. 맞은 거라는 말이죠.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하면 아닌 거야. 그럼 말이 다 틀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수보리야 중생자는 중생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서로 대 비중생이요. 중생이 중생인 줄 아는 사람은 중생이 아니다 그 말이야. 모르니까 중생이지. 그러니까 이 이름만 중생이다 그랬어. 이름만 중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공생이 어느 것은 수보리예요. 공생이 후세에 신과 불신으로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은 시생 비생 중생이기도 하고 중생이 아니기도 하다고 답한 것은 이 중생인 연고로 이것을 듣고 생사에 헤매고 빠져 있고 중생이라고 하면 또 그러지만은 중생이 생사에 빠져 있어 고난을 받으니까 건져내야 하고 출혈을 구하미니 응당히 이들 믿을 이치가 있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말하면 신심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말이고 중생이 아닌다고 한 사람은 본래가 이 불이요. 근데 응당히 불로서 불을 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응당히 불신의 이치가 있다. 안 믿어도 되는 거지. 되는 것이니 불법을 믿지 않는 것이 참으로 참으로운 신심을 내미니 법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게 불법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믿을 것이 없어. 자기가 다 알고 행하는데 뭐 따로 믿을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부터는 법상이 없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시의 해명수보리 백불원오대 세존이시여 자모도 어떤 중생이 저 미래세 이 법 설함을 듣고 신심을 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저 중생이 저는 중생이 아니며 허물 것은 부처지요. 또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하면 또 중생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수보리야 중생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설하되 중생이 아님일세. 이 이름이 중생, 이름만 중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글귀가 옛날에 금강경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유명선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 글귀를 넣었는데, 이 유명선사는 당나라 묵종 때에 이 말이지, 묵종 때에 묵종 장경 2년에 승이 있어.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영관이었어. 영관이었는데 그 스님이 죽어가지고 염라대왕한테를 가니까 염라대왕이 이 스님에게 묻기를 세상에 있을 때 무엇으로 업을 삼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거기에 이제 이 염관이라는 스님이 항상 금강경을 외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니까 그 염라대왕이 너가 마땅히 한번 그러면 외워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금강경 한 권을 쫙 외웠어. 외웠는데 염라대왕이 한 편이 빠졌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금강경이 빠졌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유명이 말하기를 사가 수명이 이미 다함이나 네가 염라대왕이 네가 이미 수명이 다해서 왔지만은 이제 경의 힘인 연구를 네가 금강경을 많이 읽은 연구로 도리어 인간에게 보내줄 테니 나가서 이 사람에게 권하여 이 경을 수지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명도 늘릴 수 있다고 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 경은 정본이 정본이죠. 호주 경리사라고 하는 절에 있어. 경리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데 거기는 석각을 했다 그랬어요. 돌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살님들은 못 봤지만 그 전에 화엄사에 가면은 화엄경을 돌로 석각을 해서 그 대흥보전 안에다가 이렇게 벽을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그게 국보가 돼가지고 떨어진 것은 다 보물관으로 가고 없던데, 근데 석각을 했으니 너가 이 한 구절 빠진 것을 넣어가지고 이 경을 유포해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다시 인간에 와가지고 그 염라대왕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편을 넣어가지고 이시 해명수보리라는 이 편을 넣어가지고 유포를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금강경은 보다면 이 편이 없어. 저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 말하되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저 미래세 이 법설함을 듣고 신심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저는 중생이 아니며, 본래 부처는 신심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또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요. 중생이니까. 왜 그러느냐 수보리야 중생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서로되 중생이 아님일세 이름만 중생이다. 그 중생도 반드시 다음에 공부를 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중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 시계가 몇 시나 됐어요? 12시? 그러면 이거 한 대목만 더 할게요. 법 가히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법이라는 것은 이게 인연법이에요. 어디든지 말하면은 이것과 이것이 모여서 이것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본 청정법신의 우리의 심자리에서는 법을 가히 얻을 것이 없어요. 그대로가 부처야. 여러분들도 다 부처죠? 왜? 나쁜 거 하면 싫잖아요. 좋은 거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부처님이죠. 근데 나쁜 거 해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건 중생이에요. 근데 그 중생도 어느 땐가는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통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다 부처다. 그래.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하려 말하되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얻었다는 것은
얻을 바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얻을 바가 있으면 중생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모자리는 것이 없으니까 얻을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무소득이다. 더 얻을 것이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대. 여시여시다. 목 맞고 맞은 소리다. 그래서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소법도 가히 얻을 것이 있음이 없을 때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우리는 원만하니 채워졌을 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최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최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수보리가 말하기를 마음, 얻을 바 마음이 다 해버린 것이 곧 이 보리야. 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건 뭡니까? 만족한 거죠. 그게 부처님 그거를 알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여시여시다. 옳고 옳다. 내가 저 보리의 실로 희구심이 없어. 만족하는데 무엇을 바라겠느냐. 또한 소득심도 없어. 더 얻을 것도 없고 이와 같은 연고로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된 것이다. 삼보리. 자비이사 사무량심의 육바라미를 얻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금강경 들으셨으니까 내가 생활에다 딱 반조를 하세요. 내가 얼마나 만족한가. 아무리 갈구해도 복이 없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명예와 재산이고, 그러나 닦으면 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닦아서 무엇을 하느냐? 육바라미를 행하면 지혜가 커지고 복이 커져요. 그래서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씨앗이 안 심어진 자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씨앗을 심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세상의 중생은 전부 내 복밭이다. 내가 복을 심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복밭이면 항상 감사해야 되고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이고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고, 왜? 생사를 벗어야 되니까. 또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인간으로서 사니까 살아있어요. 만약 축생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보다 더 낮은 악이나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절대 못 알아듣고 못 행합니다. 행할 조건이 없어요. 지옥 중생은 행할 조건이 없어요. 악의 중생도 생활 조건이 없어요. 왜? 배가 당장 고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행할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졌을 때 부처도 이루고 보살도 되는 것이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는 뭐냐면 고난에 빠진 중생을 어떻게 해야 건질까? 그게 보살, 바로 부처의 자비요 보살의 자비거든요. 그런 것을 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